받을 말씀은 요나를 보며,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심판을 경고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또 사랑이 넘치십니다. 그들이 범죄하면 반드시 처벌하시지만, 그러나 찢으신 후에 싸매시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요나가 그냥 이 적대감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니네를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오빠가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현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가파라요. 선착장이 가파른데 거기 딱 도망가기 좋은 장소의 위치가. 그래서 거기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안 전해주면 회개 안 할 거고, 그러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근데 요나가 하나하고 둘은 몰랐어요. 요나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보낸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능자는 그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참,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뜻을 굽히지 않아요. 보란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바다에 갔을 때 어마어마한 풍랑을 보냅니다. 거기서 제비뽑기에 해필은 당첨이 돼. 로또 복권보다 힘든 게 그거예요. 그건데 해필이면 그 사람이 당첨이 돼.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제비를 뽑는 것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선지자인데 니네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니네에 대한 그 구원이 싫어서 내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 어기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방법은 하나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당신들이 산다. 내가 있는 한 당신들에겐 저주요, 같이 죽을 뿐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주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요셉처럼 형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던지라 그러니까 안 던져요. 그래도 사람이 인지상정이라,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해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풍랑이 더 거세집니다. 이제 조금만 지체하면 배가 파선해요. 그제서야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랬더니 잔잔하여졌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요나를 그렇게 징벌하시기 전에 그 밑에다 고기를 예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인도하는 것 같지만 살 길은 마련해 놓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요나를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아주 혹독하게 고통을 치르게 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요나야 가거라 그랬더니 예 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예 하자마자 고기를 명하여 너희의 성 앞에다가 토해버려요. 가서.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데 가서 죽기는 싫고 하나님은 두렵고 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40일 후에 큰 비가 와서 멸망하리라. 그리고는 몇 마디 외치고는 싹 산 등성에 올라가서 이것들이 망하나 어떻게 보나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그들은 회개했고 여호와께서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도 살려주고 요나도 철들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요나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끝까지 경험하게 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그를 깨우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부족한 대로 쓰시되 늘 다듬어가면서 훈련하시면서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팩트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받아서 행할 사명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사명은 간단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한 것을 전하면 된다 이거예요. 사명이 뭐냐? 자, 우리가 사명과 봉사를 구분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한 것은 전부 그 봉사도 사명이에요.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범위가 보세요. 사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디아코니아를 쓰잖아요. 일꾼, 노예, 이런 종, 집사 다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감동하시고 요청하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켜야 할 뭐다? 사명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뭐 목회자는 설교만 해야 사명이다? 아니에요. 목회자도 가정을 이끌어야 사명이에요. 자녀도 키워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다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범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밥 해주는 것도 영적인 일인가요? 응? 자기 가족을 위해서 밥 해주는 게 영적인 일이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것이 다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움직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이 정한 법령을 따라 지키면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모여 사는 예배와 내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도할 때만 성령이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일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목사님은 화장실만 가면 영감이 온다네. 참 찝찝한 일인데 여러분은 거기서 영감 받지 말고 기도하다 영감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영화보다 영감 받는데 일반 영화 보다가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봅니다. 성경은 경건한 가운데 바른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오는 생각과 영에서 오는 생각을 여러분이 잘 분별을 못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요. 마귀가 죄의 법에서 우리 마음을 통해 우리를 속인다는 걸 몰라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감동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학계 2장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9월 24일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학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 너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학계의 사명. 학계는 당시에 신학자, 성경을 해석해 가르치는, 지금 유대교 같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직무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로마서에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하는 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늘 성령의 감동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 감동대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다? 사명이다.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홍선원 선교사에 가서 삼위일체 설명을 다시 해줬어요. 웬만한 사람이 해석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내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하겠지만은 삼위일체를 모르면요 성경이 엉뚱한 데가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원칙이 있다. 원칙. 그 원칙을 절대 우리가 벗어나지 말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영이 맑으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엘리는 영적으로 둔해졌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침체돼 버린 거예요. 극도로. 또 나이도 먹고. 그런데 사무엘은 영이 어리지만 아주 막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는 거예요. 삼직을 겸한 대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삼중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국가를 이끌 때는 세금도 없어. 사람에게 굴복당해서 지배당하면서 고문당하면서 죽을 필요도 없어. 사기당할 필요도 없어. 강제 징용될 필요도 없어.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왕 사울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에게 고통을 겪고 짓밟히고 여자고 남자고 그들의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해. 그러니 왕 매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따르는 모든 식솔과 그 신하들이고 뭐고 다 월급 줘야 돼. 그러면 누가 고통을 겪어요? 백성이 다 피를 짜서 돈을 내야 되거든. 안 내면 감옥에 넣고 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국가를 이끌 때는 삼중직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어느 누구도 약탈하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드릴 제물 11조와 번제를 드리는 것만큼은 철저히 이행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다루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상이 정말 행복했던 거예요. 아마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비라도 있으시잖아요. 세상의 왕은 자비가 없어요. 굴복 안 하면 죽여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의 이끄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사는요, 여러분이 내 종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무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친 이유는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보라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일하라는 거예요. 둘째, 사람의 의지로 불순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만한 고통을 감수한 다음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팩트지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고, 삼손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줬는데도 들릴라에게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들릴라가 자기야 사랑해 다 거짓이야. 뭐 하려고 거짓한 거예요? 쇼한 거예요. 뭐 남의 남자가 좋아서 그러겠어요? 자기 나라에 멋진 남자가 없어서? 아니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이 사탄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람 무너뜨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자에 미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네. 그래서 그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아요. 많은 시간 고통을 겪게 하면서 머리가 자라잖아요. 머리가 자란 다음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맹인되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그 맷돌 돌리는 시간 얼마나 거기서 후회하고 회개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의의 분노가 났겠습니까? 내가 미친 인간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음료와 놀아났단 말인가? 얼마나 후회하며 거기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눈물을 뿌렸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정말 터나여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박하면 인생의 끝은 결말은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가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이 격길로 가도 그냥 눈을 빼버리더라도 그 극악무도한 그를 죽인 원수들이잖아요. 그들이 가만뒀겠어요? 그냥 감옥에 앉혀서 이렇게 밥만 먹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래 그 감옥은요, 당시 블레셋 감옥은 자기 국민을 학살하거나 죽인 자는요 매일 밥을 한 끼 이하도 주지 않는데요. 거의 조금 한 모금 준대요. 그리고 때리고 그 고문당하는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또 맷돌을 또 맞거나 도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준 거예요. 그 비극적인 고통을 전혀 몰라. 인간은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환난에 집어넣으면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결정한 기간이 찰 때까지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메대와 바사에 70년을 팔았습니다. 아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 내보내요. 이게 뭐냐? 하나님만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엉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국가입니다. 기도하는 국가는 망하지 않아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명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가 말씀을 어겼잖아요. 2번 이상. 그랬더니 뭐가 단련을 시켜요? 고난에 집어넣어서 말씀이 단련을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인구조사를 해버렸어요. 3일 전염병을 차라리 겪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뭐가 단련시켰다? 여호와의 말씀이 단련시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애통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잖아요. 타작마다에 번제를 드려라. 나는 값없는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다고 더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 모든 기구와 소를 사 번제를 드리니 재앙이 그쳤더라. 이게 사람은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한 대가를 징계로 지불한 다음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중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회개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2장 7절에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지금 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범하는 자라도 그가 택한 자여 쓰실 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굴복시켜서 주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에 우리 시대는요 그냥 누워서 그냥 떡 먹기의 사역이, 지금 사역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목회자는 뭐 말만 하면 목회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노가다보다 힘들어. 여러분, 한번 새벽 2시, 1시에 가락동 가보세요. 새벽 12시부터 1시만 되면요 부인네가 리어커를 끌고 물건 받으러 가요. 제가 물었어요. 내가 송파역에서 개최를 했었거든요. 할머니, 이 새벽에 어디 가요? 좀 쉬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단골들 있잖아. 제일 좋은 거 사야지. 그게 보답이잖아. 자기 단골에게 제일 좋은 것을 팔기 위해서, 자기 물건을 사준 게 고마워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일한다고. 우리도 희양이 예수 믿는 거 그럼 할머니보다 더 나은 영적 생활을 해야지요.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보다는 수준 높게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가. 참, 그분이 찬송을 부르며 가더라고. 그 찬송이 뭔 줄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 부활절 아닌데 그분은 맨날 부활절이야. 그 다음 새벽에도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아이고 목사님이셨구나. 기도해달래. 안수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찬송 부르고 가요. 뭐 하려고? 물건을 믿고 사주는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싱싱한 물건을 사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니어커로 허리가 이렇게 굽혀가지고 니어커를 끌고 이렇게 가요. 제가 일주일 있다 궁금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더니 많이는 못 벌어요. 한 200만 원 벌어요. 얼마를 벌어? 그때 돈 200만 원이면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게을러서 돈 못 버는 거예요. 우리가 뭐해서? 게을러서, 도전하지 못해서, 더 매달리지 못해서, 더 하나님께 기쁨을 주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알아. 그래서 계속 무릎 꿇어.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리빙스턴의 결심. 스탠리가 아프리카에서 데이빗 리빙스턴을 찾아왔을 때 리빙스턴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죽었지만 영국에 돌아가 내 자식과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여왕께서 나를 초청해서 직위를 주시려고 합니다. 여왕이 친서를 보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위를 줄 테니 내 밑에 일 좀 해라 이 말이야.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입니까? 권력이고. 그러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리빙스턴은 그의 재능을 오로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선교지 안 가보셨죠? 딱 선착장 도착하잖아요. 그 비문이 있어요. 이쪽 비문에는 리빙스턴이 이 섬에 도착할 때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이쪽 왼쪽에 비문에 리빙스턴이 이 성을 떠날 때 비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리빙스턴이 처음에 가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사자에게 물려서 잘려버렸어요.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고비를 막 넘겨서 뼈만 항상이 남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이 단 한마디의 신앙. 그리고 전체가 다 이제 기독교인을 만들고 그가 이제 죽으러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기자에게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거기 가실 때 환상을 보셨나요? 음성을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이야. 그 속에 뜨거운 성령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말에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회개시키며 순종하게 만들며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서 사람을 꼬실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순간의 생각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람이 바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왕과 그의 모든 신하와 전 백성과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네? 뭐까지? 짐승까지 밥을 굶겨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짐승은 누가 키워요? 다 멸망하면?
사람만 죽어요? 짐승도 죽어 다 물에 빠져서 홍수가 나니까. 그러니까 니들도 살려면 금식하라는 거지. 짐승도. 여러분, 이 당시 전승에 보면 있잖아요. 짐승까지 왜 회개 금식시켰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전승에 보면 이 왕과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저 짐승보다 못했다는 거야. 이것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입니다. 짐승도 금식한 우리는 금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 실제로 참 회개 참회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며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하면 능력이 없는데 예수를 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 그리고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 저처럼 열심히 문자를 보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그러면 또 우리 한 분은 보내지 마라. 신경 쓰여. 벌써 반응이 있다는 이거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다. 여러분 자식들 그냥 버려두지면 안 돼요. 죄예요, 죄.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늘 말씀을 문자로 보내서 그 영혼이 빨리 돌아서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와야 되잖아요. 아파서 오든지 사고로 오든지 다리가 부러져든지 아니면 무서운 질병으로 오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오게 돼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여러분이 늘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습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잖아요. 자, 오늘 이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이 낳은 문호 칼라일이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연장을 잡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인간은 보다 독특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진짜 영적인 거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불신자와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구가 와도 저는 그들하고 내 예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손님으로 왔는데 갈란다! 아주 성질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왔는데 어떻게 이들을 놔두고 교회를 가냐 이거야. 내가 하는 말, 내가 죄 짓고 여기 있으면 다들 위험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가 충성하고 와야 안전합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씀을 통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거고 내 자녀를 지키는 거고 내 남은 미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요나처럼 사명을 확실히 범위를 넓게 알고 충성하고 아무리 우리가 뜻을 거역하려고 해도 결국은
돌아올 때는 너무나 가혹한 고통을 감수하고 겪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객해 소용없어. 발걸음은 여호와가 결정지어버리니까 나중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에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며 이 말씀을 들려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안 믿는 자식들, 안 믿는 자녀들 다 말씀을 찾고 보내세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띵동 하면 보게 돼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승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